제목 나와 있는 대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이 현장 복음화 메시지는 이게 10가지로 그걸 얘기했는데 저 10가지를 한꺼번에 오늘 하려니까 쑥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어게 됩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중요한 게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인 중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환경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나예요. 나. 뭐, 뭐, 이런 뜻이 아니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쭉 그냥 천천히 나열을 간단하게 먼저 하고 그러고 지나가요.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믿은 우리들이 영적인 병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너무 없다. 너무 바빠요. 영적인 것만 못해요. 다른 건 다 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못해요. 예수님 영접해서 영이 살았잖아요. 그 원체 오랫동안 불신자, 하나님 없이 육으로 살아서 영적인 걸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이제 걸림돌이에요.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의미, 그 말하면 영적인 것들 소중하거든요. 자꾸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예. 예배, 구원, 말씀, 생명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푹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이나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안 돼. 자꾸 틀린 거에다가 집착하는 거예요. 뭐 "왜 그렇게 했냐? 저거 왜 저러냐?" 쓸모가 없어요 그게.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나도 못 살리고요. 또 못 살리는 것들입니다. 살려야 될 것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미국에서 한 그 법률 재단에서 변호사 500 명을 인제 "그만해라 니네." 이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AI 로봇 법률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은 로봇을 만드는 거야. 그 로봇 하나가 AI 로봇 하나가 변호사 500 명을 그 법률 재단에서 그만두게 했는데 로펌에서 그 AI 로봇 하나가 어느 정도냐 2,000명 해당되는 변호사 2,000 명이 하는 걸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동안 있었던 법률 자료와 통계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러면 500 명이 있으면요. 월급을 올려 달라 내려 달라. 쟤보다 내가 잘하는데 왜 그러냐. 걔가 나보다 못났는데 왜 그래. 이거 하잖아요. 중간에 또 어디 다른 재단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로봇은 안에 하나 딱 하니 돈 들여 놓으면 말썽을 안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은요. 그런 시대가 와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나와도 뭘 못 주냐. 이런 생명적인 것은 전달할 수 없어요. 물론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 동의로 답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생명력 있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거 집중하고 영적인 걸 알면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능력이 자꾸 우리 속에 우리도 알아 그걸. '아 왜 이렇게 역사가 안 벌어지지? 능력이 안 나타나지?'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IGC 가서 심부름을 했어요. 근데 일찍 모이셨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10분 전에 갔는데 여쭤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랬더니 이 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걸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어떤 분은 예수 생명도 안 들어간 분도 처음 왔을 때 있었거든요. 예수 생명 들어가야 되거든요.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포커스를 맞출 때만 능력이 나타나요. 사울 왕은 왜 능력이 나타났고 다윗은 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포커스인 피언약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만큼 육신은 폼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거 돼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을 누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 치유돼요. 근본이 치유된다는 말은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되고 저주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장에서 해방되게 되고 사단의 지옥 배경이 있던 사람은 사단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빠져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꾸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에 솔직한 분들도 계세요. 왜 함께 이렇게 못하세요? 그러면 아우 했다가 또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요. 좀 그렇잖아요. 했다 못해도 한 것만큼 이익이잖아요.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들여다볼 겨를도 없어요. 그냥 나도 올렸는데 올렸네? 그 정도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아요.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고요한 시간이 있고 영적 의미가 살아있고 내 속에서 영적으로 집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근본 치유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안 임하니까 이것저것 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걸 저는 핑계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상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핑계 대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제물을 해온 아이는 선생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긴 말 안 해요. "야 숙제 내려라." 그러면 노트를 쫙 펴 놔요. 근데 숙제를 딱 저희 중학교 때 지금 선생님 성함도 안 잊어버려. 강창주야 성함이. 저희가 15 살인데 이 선생님 강창주 선생님이 거의 40 몇 살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학생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철봉하면 30개 했거든요. 한 번 매달려 갖고. 근데 이 선생님은 30개가 아니야. 한 손으로 매달려 갖고 30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반에서 선생님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 이분이 영어 선생님인데 딱 영어 시간 다 겪어보셨죠? 일어나 물어봅니다. 딱 맞췄어. 몇 번이야? 13번이요. 그래? 23번 딱 이래. 23번이야. 23번 딱 일어나요. 해. 그러면 또 23번 그다음 애들 준비해. 23번 다음에 33번 하려다 보다. 딱 해놓고는 했어. 앉아. 그 뒷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영어는 못하진 않았거든요. 영어 시간 되면 자신 있는 애들은 콜려 이렇게 해. 근데 애들이 그 시간만 되면 불안불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안 가진 사람은요. 그러면서 엄청 기다립니다. 그게 수업 시작되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날 때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애들은 늘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종소리만 기다리는 거야.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도 다음 주에 일주일에 영어가 몇 시간이나 들었잖아요. 그래요. 보좌의 능력으로 해결 봐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 평안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고 내가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 내가 저기 있어도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저곳에.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우리가 앞에 지금 나열한 것들을 해보지도 못해갖고 맛도 못 봅니다, 이거는. 이게 그동안 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어쩌면 여기서 아직도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빨리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보고 여러분은 아니지만 이런 상태 있는 사람 보고 뭐 전도해라? 아이고 힘들어요. 못해. 돈 넣어놓고 기도해라? 그것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사단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졌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야 돼. 어쨌건 목사님이 하셨던 사모님이 했던 내가 했던 네가 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 여기다 방향을 딱 맞추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 시간 지나면 지루해지거든요. 식상해지거든요. 왜 그래요? 왜 식상해요? 목사가 계속 서가지고 똑같은 소리해서 식상합니까? 아니요. 교우들이 얼굴이 안 바뀌어서 식상합니까? 아니요. 왜 식상해지냐? 나한테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되면 되죠, 뭐.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해 보겠다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성령님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역사 나타나는 삶을 누가 싫어합니까? 능력 나타나는 걸 누가 사모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오늘 5가지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 주보에다가 아예 이 수요일 메시지 할 거는 다 인쇄해서 드릴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시면 되고요. 오늘 건 준비를 못했으니까 제가 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나? 왜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잘 좀 먹고 입고 사는 게 좋아지면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어려움, 고난이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상태가. 영적으로 거지 상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이 오는데 몰라 이거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껍데기를 자꾸 보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내면적인 거.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것에서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어떤 걸 말합니까? 영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어. 로마 3장 23 죄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집에 문제가 들이닥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왜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생기를 주는데 이게 끊긴 지 오래됐어요. 죽었으니까 이건 올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요? 예배를 올 수는 있어요, 같이. 근데 안 돼. 귀 뚫려 있으니까 성경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이게 생기가 안 돼, 나한테. 왜요? 영적으로 구해요. 아직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얘기했습니다. 근육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교재는 그렇게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만 이렇게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형상. 근데 죄 가운데 빠졌단 말은 뭐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 영적 형상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뭘로 바뀌냐? 영적 존재여서 예배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고 나니까 이게 저주 재앙 가운데 지옥 배경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예요, 이게. 이런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야죠. 근데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딴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리만족,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기사를 본 건 아닌데 한 아저씨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와 나는 평생 살면서 누구를 도와본 적도 없구나.' 이런 후회만큼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분이 자기 마을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저리로 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산을 넘기 힘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야. '아 내가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렇게 쭉 가면은 1시간 채 안 걸리는 길인데.' 근데 이분이 생각을 한 거야. '아 내가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여기서 저희 저 동네로 갈 수 있게 이 산에다 길을 내야겠구나.' 수십 년 걸려서 길을 뚫었어요. 훌륭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뚫었다고 자기 방황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 남들은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면 참 선행을 했네.' 그런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송철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내가 불교에 있는 이유는 아직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날 길을 찾는 날 난 불교를 떠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인제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돌아가실 때 인제 중요한 스님들이 중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임종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분이 막 너 돌아가실 때쯤 되면 사람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그냥 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아 내가 평생을 부도의 길을 걸었지만 답을 못 찾았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헛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사단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를 닦아도 답이 없어요. 네 번째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경배의 대상을 못 찾아요.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찾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럼 우상 숭배를 왜 하냐? 당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네 아비 마귀. 배경이 마귀라. 그러니까 우상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잖아요. 그 네 아비 마귀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두 번째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합니다, 오늘. 알아들 게 사람이 이게 있거든요. 이 차분히 여러분 거 만드시면 누군가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구원 메시지와 함께 이런 답들을 차분하게 전달해 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걸 얘기하길 창세기 3장 1 절로 6 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여기 딱 걸려 있어요. 근본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근본 문제에 걸려 있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건 다 아는데 뭐만 몰라요? 근본 문제에 걸리면요. 영적인 것만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돼. 더하기 빼기 아까 보니까 우리 꼬마 랩런트가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해요. 근데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노력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해 보려고 그래요. 선행을 베풀어 보려고 그래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용이라 이거 쓸모가 없어요. 이것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근본 문제가 뭐길래 해결을 못 한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이 위에 나열된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은 아무리 남들 잘 다니라고 길을 뚫어줘서 편하게 다니게 만들어도 수고는 했지만 해결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 이기는데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 문제를 가져다 이 근본 문제를 이게 근본 문제인데 이걸 갖다다 주는 원인자, 장본인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에덴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뭘로 역사하냐? 자존심으로요.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거예요. 또요? 그러니까 뭐 육신 이것 갖고요. 날 공격하죠. 창세기 6 장에 노아 시대 문제가 이거잖아요. 먹고 입고 그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다 혼란 빠져. 이름 내고 출세하는 바벨 탑. 성공. 여기 이제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만 말합니다. 안 보이는 내면의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데 이렇게 되니까 영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오는 문제들이 뭐냐? 하나님 말고 딴 걸 믿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네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여기 심겼는데 저쪽 뿌리 요양병원 정도의 이게 냇가가 있어서 물이 흐르잖아요. 이 뿌리들이 내려가 갖고 나무는 이렇게 서 있는데 온통 뿌리가 저리 다 가 있대요. 저쪽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려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는데 사르려고 물 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안 보이지만 거기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 요거요. 내 앞이 마귀. 이렇게 오고 나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말씀한 대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아모스 뭐 호세아 이제 9장 달기면 이제 말라기까지 끝나던데 오늘 새벽에 읽어보니까 계속 나와요.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앞에 왜 절하느냐? 손을 니네가 달아 붙여놓고 그것 보고 왜 복을 달라고 하느냐? 계속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요 종노릇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들이 막 찾아 헤맨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죠? 쉼이 없어. 평안 없어. 그럼 결국은요. 계속해서 정신적인 어려움 오고 마음의 어려움 오고 하면요. 삶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결국은 수명을 다하면 어느 날 부름을 받아 가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다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그런 문제가 그대로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없던 게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참 그래.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저러는 게 아니야? 그럼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마음과 생각,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뇌로 가잖아요. 뇌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돼요. 뇌에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고요. 그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뭐를 마음과 생각에 품고 각인시켜야 될 건가는 뭐 간단하죠. 뭐. 처음부터 말씀한 이거 저번 주에 말씀 이걸로 자꾸 각인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나?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이상하다, 뭐 불교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3장 23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 모든 사람이 애를 범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여기저기 가보고 심지어는 교회 와도 돈 없으면 답이 없죠. 뭐. 종교생활인데 근본을 빼앗기고 나서 껍데기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잘 믿어보려고. 잘 믿을 거 없어요. 주신 건 누리면 돼요. 잘하는 게 뭐냐? 주신 말씀대로 믿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답으로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방향을 어디다 맡을 거냐?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이게 영혼 살리겠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전달되겠냐? 여러분 이 사단이요 이게 끈질겨요. 그냥 조금만 잘 돼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불신자. 야 너가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러지라는 말 있잖아요.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도 모르게 딴 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풀어줘 보세요. 뭐 얼른 또 딴 데로 돌아가잖아요. 옛날에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참 이단의 영이라는 게 귀신 사단이니까 속는 거예요. 왜 나이 먹은 아저씨가 와서 내가 신이다. 그걸 믿어요? 예수님, 전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건 믿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산홍이 죽었거든요.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안산홍 마누라가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그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원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모르니까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갈수록 고난이라요. 이걸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타종교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네요. 보니까 그런 이름이 안 돼요. 구원 다른 이름은 못 받아.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주셨어요? 구약에는 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올 걸 믿은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 계속요. 신약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고 이걸로만 사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인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는가? 이게 있더라고요. 본거거든요, 율법이요.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성경을 주어서 뭘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게 율법이나 선행으로 안 되는가 하면 원죄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 원죄라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선행하는 걸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나 선행으로 배 문제를 청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행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행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볼까요? 뭐라고 말씀했냐?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걸로 해결해 보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율법은 먼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게 뭐냐? 뭘 지켜라가 아니라 나는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또 뭘 발견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도록 만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 구원자가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자의 우선이 와서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발견하도록 율법을 줬는데, 이걸 자꾸 지키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는구나. 왜 안 돼? 나는 죄인이라 안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한 게 구약이구나. 구원자가 왔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게 이게 신약이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발견할 때 율법이 쓸모없고 그리고 선행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라고 그랬나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를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지킬 힘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될까 봐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안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복잡한 걸 잘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가장 정확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냐? 주 예수를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된다. 이걸 모르니까 루터 아니 신기한 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루터는 돌 계단을 무릎으로 푹푹 기어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아유 생각만 해도 아파. 돌계단 옛날 뭐 돌이 잘 이렇게 대리석처럼 갈아졌겠습니까? 아니 대리석처럼 갈아졌어도 무릎으로 한 30분만 그러고 나면 무릎이 닦아지고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지켜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야, 죄인들하고 왜 밥 먹니? 왜요? 율법대로 뭐 죄인하고 동석하면 안 되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하지? 야,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않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영적인 얘기를 했거든. 영적으로 병든 저들에게 나 아니면 뭐가 답이 되겠니? 이 말이잖아요. 질문합니다. 왜 니네들은 금식 안 하고 그렇게 딥다 먹냐? 제자들.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혼인잔치 때는 원래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다. 지금 영적으로 천국잔치 벌어진 걸 몰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죄가 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하네. 이렇게 구원을 향해 가도록 주셨는데 우리 자꾸 썩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요. 내가 제일 그리스도 복음 필요하고요.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이 복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있어도 안 보이면 못해 이걸. 그러니까 발견하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거든요. 왜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해결책을 미리 주신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몇 군데를 찾아보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왜 아버지께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어요. 어떤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또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얘기하면서 말씀에 생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셨어요. 이분이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8절 이 안에 쭉 보니까 7절로 14장 7절 8절 요한복음 14장 7절과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답으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네. 같이 10장 30절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를 박살낸다고 안 하시고 마귀의 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절대로 복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저주재앙 줍니다. 마귀는 고통 줍니다. 마귀는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거든. 근데 이 마귀가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렸는데 다른 것 앞에 막 쇠사슬 끊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니까 벌벌 떨잖아요.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바리새인하고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한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났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이 났습니다. 베드로 불러서 말하잖아. 이 사람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날까 봐 사람들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뭐라?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에게 묶여있고 매여있게 만들었던 것, 사마리아에 나갔던 빌립이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사람이 묶이고 매이게 만들었던 질병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붙으셔야 될 게. 그래서 해결책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분이 해결책이에요. 물론입니다. 말씀한 대로요. 왜 사람이 고통 가운데 방황합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왜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근본 문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떠난 문제 길 못 찾아요. 저주지향 해결 못 해. 사단 못 이겨요. 그러면 왜 다른 종교, 사람들 다른 종교도 참 좋은데 왜 다른 종교 갖고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원죄 가진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 갖고는 종교 생활, 이것 갖고는 열심과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율법과 선행으로 왜 안 된다 합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발견하게 하려는 건데 사람들 율법 갖고 해결을 보려고 한다. 착하게 갖고 해결을 보려고 한다. 여러분, 착하게 한 걸로요 마귀 사탄 귀신 안 따라가요. 여러분,
안경 들먹이는 것 같고는 떠나가질 않아요. 오늘도 그분들이 솔직한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돼서 하나님 자녀 된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이 여럿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좀 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풀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꾸 영적인 선택,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선택을 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들어도 영적인 선택을 계속하는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만 이게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이기 속으면 안 돼요.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 없는데 폼 있으면 뭐 합니까? 여기 말한 대로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깊은 시간 갖다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산만하고 불안한 애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야단 많이 맞으면 되게 많이 그래요. 환경이 불안전하거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해야만 영적 의미를 알고 그 속에서 영적 흐름이 바뀌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집착하지, 트집 잡지, 영적인 집중이 안 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딱 포커스를 딱 맞추면 치유도 나타나고 보좌의 능력도 나타나고 진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맛을 봐버리면 신앙생활 끝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 가지 오직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돼야 돼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셨다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하면 돼요. 뭐라냐?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야. 어거지로 끼워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 이러쿵 저러쿵 그리스도로 답 났는데 뭐. 여러분 남의 세계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바울에게는 나머지 게 왜요? 바리새인이었던 게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걸로 사람 못 살렸거든. 자기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어릴 때 태어날 때 이미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으로도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쌉니다. 해결이 안 될 걸로도. 아무 걸로도 해결이 안 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인생이 답이 나버렸다니까요. 이게 답입니다. 사단이 요것 앞에 무릎 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사단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체질되는 거 못하게 해요. 계속요. 어떻게 못하게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인데 교회의 방향인데 이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안 맞는 거죠. 방향이.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안 해요. 복음 얘기하는 중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생명이 덜커덕 살아나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수고부터 말씀을 심부름하는 수고부터 왔을 때 그들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부터 성장하도록 말씀을 주고 양육하는 것까지 모든 육신적인 수고가 들어가요. 근데 육신적인 수고만 하면 영적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 하기 전에 이미 이거 누리고 있고 여기 딱 집중돼서 가는 거죠. 그러면 달라요. 그런데 방향을 맞춰버리면 이제부터 사람 살리는 거, 영적인 거, 그리스도 뿌리내리는 거 여기다 방향 맞춰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뭐 신자들 할 말 있죠. 막 일하다가 먹고 합시다. 아이 먹자고 일하지. 이게 불신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드시는 분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거꾸로 해. 불신자들이 늘 가리키. 야 뭐 아니 뭐 죽은 사람 얼굴빛도 좋다는데 먹다 죽은 귀신 있다는 소리 해가면서 먹자는 거예요.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신은 무익해. 그 말은 육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육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영혼은 못 살려. 살리는 것은 영이야. 저 끝에 말씀은 저것들 저 생명 살릴 수 있는 저것들로 네가 충만해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은 내가 예수 믿을 그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 만나갖고 이해시켜 보려고도 하고 설득해 보려고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면 더 필요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방법이에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뭐 배운 걸 잘 설명할 거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못했냐면 왜 주일학교 회의에서 부장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아우 저기 말을 너무 못해요. 그리고 문법에 맞질 않아요. 그 사람 주일학교에서 잘라야 돼요. 잘랐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 하나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주일학교 교사 부장 장로님, 부장 집사님, 교사들 다 합친 능력보다 더 많이 나타나. 왜 그래요? 이거만 말하니까. 이 답을 얻었거든요. 방향이 싹 다 다른 동기 없어. 뭐 부흥이 동기도 아니요. 요거 하나님 나라가 어쨌든 임하도록 이 아이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그 예수 사랑으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걸 딱 주고 성령이 충만함을 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오직으로 힘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 그리스도를 VIP가 아니라 주인으로 딱. 신앙생활 한가람은 여기서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뭐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목사의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 맞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교사분들 다른 게 실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맞나? 여기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믿은 게 아니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은 게 아니에요. 알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중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 나는 어떻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아직 잘 모른다. 그분에게도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수고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원내스에서 기도로 돕는 그런 응답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 여기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육신이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해도 영이 죽었다니까요. 신자야. 예수 영접했어. 근데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떠난 그 습관대로요. 내가 주인데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상태나 그 상태나 비슷한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냐? 여기서 빠져나오고 해답 주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거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분만 그리스도니까. 그분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답 되면 우리의 답이 또 돼. 여러분, 이분이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지옥 배경에서 돌아오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사단에게 묶이고 매여 있는 사람이 거기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왕 되신 그리스도. 저주장 때문에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답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잘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이 하나님 주신 약속 성령 충만이 나의 방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VIP가 아니라 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든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